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안 믿었으면 여기 오시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확실히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방에 우리 어린이집 애들이 제 방에 문을 두드렸어요. 어른들은 제 방에 잘 안 오는데 애들은 겁없이 하여튼 마음대로 드나들고 와서는 그냥 난장판을 치우고 갑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연을 가져왔어요. 연을. 연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어려서 연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그러는 거는 아무리 바빠도 다 응해 주니까 가져와라 그랬더니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보니까 가오리연이고 하나는 방패연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만들자. 그래서 가오리연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얼마나 좋은 거 아니? 딱 비닐 안에 종이, 대나무, 실 다 해가지고 아주 순서 몇 번 해가지고 딱 조립하게 돼 있어요. 저희 어려서는 그냥 대충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순서를 읽어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는 앞에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순서대로 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뭐냐 이제 이게 뜨느냐 안 뜨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 방 앞에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지금도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너무 시원해.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 그늘막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 야외 카페로 이용하게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연을 띄우니까 연이 얼마나 잘 뜨는 거 아니? 실 풀어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게 연을 하나 만드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팔았는지 몰라도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조립하라고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 짜게 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질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대답이 어떻게 시원찮습니다. 아니 연을 하나 만드는데도 순서를 다 적어서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계획이 없겠어요? 순서가 없겠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둔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면 세상 창조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웃뜸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예?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뭔 거 아니에요? 저는 햇볕을 조금만 봐도 금세 타요. 하여튼 이 독특한 축복의 피부를 가졌어. 하여튼 이게 금세 타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은 요즘에 남자들 화장하고 뭐 얼굴 안 타게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생긴 대로 그냥 다녀요. 그냥 예? 바르는 것도 없고 그렇게 다니니까 더더욱이 우리 교회는 야외가 잘 돼 있잖아요. 그 잔디에 풀도 뽑고 뭐 나무도 돌보고 모자 좀 쓰고 다니십시오. 모자도 귀찮아 저는 그냥. 그래서 생긴 대로 그냥 다니니까 더 새카매지네 이게. 지금도 엄청나게 새카매져서 제가 봐도 예?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피부를 하얗게 하고 뭘 발라서 뭐 하고 전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하와이 가고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다 그냥 여름 되면 훌러덩 벗고 다 그 모래밭에 누워 있어요. 잔디밭에 누워 있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부를 까맣게 태우기 위해서 그런데요. 왜 태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피부는 우리 피부하고 좀 달라가지고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태워야 균도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진다네.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최고의 피부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새카맣다고 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저는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왜 창조했고 하나님이 저를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고 무엇을 하려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냥 생긴 대로 다니는 거예요. 가꾸지 않아도 뭐 그냥 그렇게 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했는지 알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모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를 알면은 여러분들 생애에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왜 태어났나? 그리고 뭐라 하는 거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니, 어머니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예? 하나님 보냈으니까 낳는 거지. 예? 그리고 한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절묘하게 만드셨어. 자,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일반적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지 돼. 그게 계시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계시는 저 삼각산이나 계룡산에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계시로 생각하는데 무식해도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런데 계시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봐. 왜? 눈이 가려워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셔요. 계시하셔요. 그 방법의 첫째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특별한 계시입니까?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에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특별한 거죠. 그건 틀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게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특별한 거는 뭔가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눈에 보여야 이게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래는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역사와 생각을 우리가 조금씩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자연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은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을 보면 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그 학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생각을 볼 수 있는데,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설교하고자 하는 제목이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딱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아시나요? 네? TV에 그것은 알고 싶다는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것은 아시나요를 잘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여러분들 주무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어요. 어제하고 같은 날인가요? 다른 날인가요? 이것도 모르니까 사는 게 이상하게 살죠. 어제하고 오늘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강 목사가 또 대단히 그냥 어려운 질문을 한 줄 알고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어제하고 오늘 달라요.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다른데, 어제는 있었지만은 오늘 눈 뜨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지내는 이 날도 같은 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버이날에 선물 받으셨죠? 하다못해 이 카네이션이라도 받으셨죠? 그리고 또 바빠.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에 해가지고 스승의 날 되면은 스승의 날에 또 선물을 줘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선물들을 받고 오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회개하셔야 돼, 우리 교인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배워야지 돼요. 제가 선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같은 때 카네이션을 받든 뭐를 받든 받으시죠? 근데 그거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런데 그 선물 주는데 흥 거 갖다 줘요? 새 거 갖다 줘요? 새 거 갖다 주죠? 흥 거 갖다 줄 사람이 없지.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흥 거 갖다 주겠어요? 새 거 갖다 주는데 그게 조그맣든 크든 간에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흥 거 갖다 줘봐. 그럼 아마 귓방맹이 맞을 겁니다,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흔 것이 없어요. 날도 새 거예요. 날마다 새 거예요. 할렐루야. 호흡해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호흡하고 있어요. 이게 흥 공기예요, 새 공기예요? 흥 공기면 죽었지. 네?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 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가 하니 날마다 새 것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새 것, 하나님께로부터 새 것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고음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것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믿음도, 정성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는 드려야겠고 하니까 나온다 그러면 중고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받는 것은 새 것 받기 원하고 많이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서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을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좀 정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 관한 말씀이고 이 다윗이 이 기록한 말씀인데 어떤 상태에서 기록했는가 하니 다윗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 가운데 오늘 51장 시작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의 영적 스승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신하들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가서 다윗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아마 어떤 사람은 성질내고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죄진 자기의 상태가 너무 불행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죄를 짓고 부패했으니까 하나님 정한 마음, 영어로 이야기하면 pure heart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생수도 보니까 pure 생수 워러라고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니 죄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11절 말씀인데 성경이 계신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죄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새로워질 테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주님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불안해요. 그리고 인생사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돼요. 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다윗이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뭔가 하니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보십시오. 날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 뭐 좋은 일이 있나?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기쁨과 일들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왜? 성령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기쁨이 있었죠?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없어지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린 데는 하나님이 쫓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쏟아놓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 거 아니고 맛있는 거 먹어서 즐거운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령이 행하는 일들마다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분복받는 이치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시는 이유는 이 즐거움을 회복하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네 번째 말씀인데 12절 마지막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내게 주소서. 자원 안 되는 게 뭔 줄 아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전화해야 나오고 그 다음에 붙들어 가서 저기 해야 나오고 깝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없어진 걸 알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시켜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가 있으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옛날에 다윗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게 없어지고 형식적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일을 하는데 자원하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은 출세합니다. 눈치 보고 시간 때우고 요령 부리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그 심령을 사랑하고 그 심령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CEO들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고 쓰시기도 하는 거고 잣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 정도인데 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내 계산대로 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것은 뭔가 하니 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영적 지도자들 이야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이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겠지. 그렇게 해야 하니까 결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의지로 하면 실패해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야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그분이 도와주지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데는 인간의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었더니 아차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네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성령이 떠날 것 같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구원의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은 무엇인고 하니 12절 말씀과 같이 그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을 갖다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면 그때 다윗이 죄인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지 되는데 말을 들어야지 전도를 하지, 집에 있는 자식들 이끌어 나오려고 해도 이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목사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성령과 함께 했더니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범죄자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할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새롭게 되어지면 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범죄자도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 말 되게 안 듣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심령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친밀감으로 하고 백날을 해도 안 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명해답을 주었어요. 우리가 6월 19일 날 창립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번 창립주년 행사는 전 교인이 한 영혼씩 책임지고 구원하는 이런 아주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못 해내면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인고 하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다윗처럼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흥미로운 일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고 하니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2부 예배 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 찬송하는 걸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 목사님 잘 가르쳐요. 예배 찬양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자기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을 하긴 하는데 입만 뻥긋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요, 찬양을 잘했어요. 악기도 연주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런 정도의 찬양의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찬양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면 찬양하면서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예배 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게 다윗이 두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면 찬양의 변화가 있어요. 제가 보면 지는교회 언제부터 찬양이 죽었어. 찬양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찬양의 열정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들인데 찬양팀들도 완전히 이게 영성이 죽어버렸고 지금 오늘 2부 예배 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 찬양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열정적인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찬양의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데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흥이 있고 신앙의 부흥이 있고 교회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도 진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 않겠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로워지게 되면 두 번째 변화, 찬양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제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새로워진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서 봤더니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워낙 바빠요. 다윗이. 몸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시간 때우기예요. 형식적이에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기뻐해요? 우리의 중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없고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되게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같은 자세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뭔고 하니 영어로 보면 broken heart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깨어졌는가 하니 죄 때문에 깨어졌어.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마음이 복잡해. 기쁨이 없어요. 이거 다 상처 있는 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받으셔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럴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배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시고 이런 마음이 이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택으로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선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일들 보고 살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성을 쌓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걸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이 있어요. 그 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은 아무나 쌓지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허락한 사람에 의해서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중심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 삶 속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